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시편 정도는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렇게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어디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렇게 어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축복하면 또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편이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울려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저는 삶의 고백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솔한 삶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족을 붙이는 것이거나 덧칠을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의 첫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자,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6절까지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분량 안에 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 I 혹은 me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고백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니 사실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좋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목자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나 체면이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여유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요, 내 삶의 목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풀을 뜯어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풀밭에 누워서 자면 그뿐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깨끗한 옷 한 벌이면 충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비싼 옷을 욕심냅니다. 구두도 명품이었으면 좋겠고 핸드백도 명품이면 좋겠고 지갑도 시계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도 새롭고 좋은 것, 비싼 것이면 좋겠습니다. 더 큰 차가 있으면 좋겠고 더 큰 집이 있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은혜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유엔 산하의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는 아주 긴 이름의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해마다 세계 150개국 이상의 나라들을 조사해서 행복지수 혹은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에 10점 만점에 5.8점으로 58위를 기록했고 2017년에도 같은 점수로 55위, 작년 2018년에는 5.87점으로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일간지하고 한국심리학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강원도 분들이 이 점수를 끌어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사는 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71점 행복하다고. 그런데 이 점수를 깎은 것이 바로 서울 사는 사람들이에요. 59점으로 평균을 깎아 먹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점수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아마 그런 걸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 욕심이겠죠. 분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개가 욕심이 나는데 10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100점 행복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10개를 가지면 20개가 탐이 납니다. 그래서 50점밖에 안 돼요. 20개를 가지면 100개가 욕심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마음을 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복음송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셨건만,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건만 나는 계속 이런저런 욕심으로 다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 목자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해만 비치는 그런 좋은 날만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둡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그런 구전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 때에 언덕을 올라가는 날도 있겠지만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우리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지어 입혔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어두운 시간, 구전날,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서 눈물은 흘릴지언정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니 힘들고 눈물은 흘러도 결코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다니다 보면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가 가진 지팡이를 웅덩이로 내려주면 양은 그 지팡이를 타고 올라오게 되지요. 예. 또 어떤 때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양을 노략질하려고 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목자의 지팡이가 이번에는 막대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두운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 새 찬송가에서 빠져버렸더라고요. 예전 통일 찬송가 494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죄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오늘 주님이 내 가는 길목길목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계셨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것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했어요. 이 회장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복용하십시오. 식후 30분, 3번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5번 일주일간 복용하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답답하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한 3일쯤 지났는데 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 지났더니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4절입니다. 1, 2,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 단수로 부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4절부터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주께서라고 부르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2인칭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he가 아니고 이제는 you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역경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아니라 나에게는 당신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목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 중동 지역에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차를 이렇게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잔이 비지 않도록 차를 따라준다 그래요. 내가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첫 번째 잔을 따라주고 마시고 나면은 비어 있어도 다시 안 따라주고 가만히 놔둔대요. 그러면 난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돌아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따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넘치도록 따라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는 손님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름을 부어주신다. 실제 중동 지역에 목자들이 이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줄 때가 있다 그래요. 이 양의 적 중에서 파리가 큰 적이라 그럽니다. 이 양들이 얼마나 온순하다 못해 바보 같아요. 이 파리가 날라들어서 코끝에 앉으면 앞발을 들어서 좀 틀어서 이렇게 좀 쫓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한대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온순해서 안 하는 건지. 파리가 어떤 때는 코끝에 알을 낳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가리워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돌에 가서 나무에 가서 코를 찢고 비비고 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치료하기 위해서 이 코끝에다가 기름을 좀 발라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 언제 사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실 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르는 게 아니죠.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이미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여러분, 어깨에 힘을 좀 주시고 무릎을 곧게 세우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양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평생 감사라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유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 원님이 있었고 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무농사를 짓는 사람이
무가 정말 허벅지만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무를 들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잘 다스려 주니까 농사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일 큰 무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야, 고맙다. 이방, 이 친구에게 뭐 좋은 거 줄 게 없을까? 예, 창고에 소가 있습니다. 소를 줘라. 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소를 갖고 가야지 하고 소 중에서 제일 좋은 소를 끌고 가가지고 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이방 뭐 좋은 게 없을까? 예, 무가 하나 있습니다. 무를 줘라. 자기는 소 갖고 가면 집을 논을 받아올 줄 알았더니 무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진심으로 해야 감사지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오늘 온 마음으로 내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감사는 먼저 해야 좀 모양이 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낸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감사했을까요? 살아나고 나서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전이겠죠. 안 그러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있을 겁니다. 역시 감사는 선불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구걸로 시작하지 말고 감사로 문을 열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때에 하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감탄케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서 범사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고백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희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효한 자녀요 불충한 제자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밀 병기라고 인정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당당하게 옳은 길 따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